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나요? 너희들 시험 기간이지? 시험 아직 안 끝났지? 내일도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마 선생님들은 연휴를 기다리셨을 테고 우리 친구들은 빨리빨리 연휴가 지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와준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존사님은 이번 추석이 제일 힘들었어요. 조세희 집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요리를 크게 안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알아서 다 하시지. 근데 이번에 엄마가 작정을 하시고는 이제 수요일부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지도 않는 전을, 선생님 전 잘 안 먹어요. 먹지도 않는 전을 굽고 좋아하지도 않는 고기를 버무리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이제 오늘은 시댁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진짜 유난히 긴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막 즐겁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사님네 가족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모이면 우리들의 1등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 뭐 신앙생활. 막 이거 말씀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되게 대단하죠.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관점으로 설교해도 되는 거야? 막 우리 뭐야 막 신학생들도 아닌 우리 오빠들이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있는 척 그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의 1등 주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곧 블레싱데이라고 이렇게 새해 친구 초청잔치 같은 걸 하는데 그쪽 교회는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뭐 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얘기들을 나누다가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 준비하면서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라고? 집? 집? 하우스? 집이라고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했어? 아, 산이. 오, 교회는 집처럼 너무 좋고 편안하고 매일 오고 싶고 들어오고 싶고 이렇구나, 우리 산이는. 오, 좋아. 교회는 어때요? 딱 교회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봐요. 교회는 어때요? 전도사님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뭔가 딱딱하면서 예배 딱 끝났을 때 그 너무 좋지. 공과하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갑자기 기운이 차려지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다세움 사랑 교회 이 모습을 딱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이 모습,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교회 가, 너 교회 갈 거야. 너네 교회 어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교회는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통상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완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예민하게 좀 판단을 해보자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요,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나요? 교회는 바로 나, 우리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전사님 오늘 발음 너무 좋지 않아? 그치? 오늘 전사님 발음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한 번도 틀려주지 않겠어. 방금 틀렸어. 발음을 한 번도 절지 않도록 할게요. 자,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야, 나 교회가 우리 요거 교회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 이 건물 자체는 교회라가 아닌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나, 교회는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그 다음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교회론 관련된 이야기여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개념을 잘 익힌 채로 따라온다면 아, 전사님이 대충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겠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 봐좀 발음을 덜어서 잘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이 교회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요? 라고 밝히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은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온전한 교회의 정체성, 즉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그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온전한 정체성은 바로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막 드릴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소요리 문답 배운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제사장이요. 제사장. 구약시대 때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런 거 많이 하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왜 웃어? 유치부 같아? 너무 즐거워? 아, 이거 하는 거 즐겁구나. 계속 그다음 두 번이나 더 남아 있어요. 이거 계속 해줄게요. 우리가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된 우리들은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그 제사를 왜 집례했어요?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왜 집례했어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 뭐예요? 그렇지, 양 죽여가지고 양 죽여가지고 올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그쵸? 그렇지, 기범이 맞아요. 제사는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왜 짓게 하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용서해줘도 짓고, 용서를 안 해주면 더 큰 죄를 짓고, 이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아,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서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그 죄를 없애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하고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이 제물, 양이나 염소 이와 같은 이 제물에게 내 죄를 대신 이렇게 전가, 어려운 말로 전가, 그러니까 내 죄를 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어요. 불에 타서 죽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라지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계속해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시대 때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제사장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제사장? 너희들이 이끄는 백성이 있어? 누구의 제사장인 거예요?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냐면 바로 이 세상, 이 모든 인류, 이 땅에서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져, 이 세상이 악해져만 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가 우리는 없애줄 수 없지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희들의 죄 사라진다?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이구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런데 아마 우리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전도사님과 같은, 목사님과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렇게 사역하러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좀 동떨어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붙여지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었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래요. 교회가 뭐죠? 교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진 않아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내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들끼리 있으면 되게 좋다. 그치?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 우리 대충 마음도 맞아. 적당히 너무 다들 사실 착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뭐 교회 다니는 친구 다 똑같다 못됐다 하지만 아마 세상 친구들 이렇게 또 사귀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확실히 교회 친구들이 착하고 순한 게 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착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근데 예를 들어 예배 분위기를 막 흐트리는 친구들이 와. 아니면 좀 나랑은 결이 맞지 않은 막 그런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와. 흔히 말해서 좀 튀는 뭐 날라리 같은 막 그런 친구들이 막 와. 아마 우리 친구들 되게 부담스러울걸요? 불편하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반기고 안고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끼리가 아닌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그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 즉 나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되는 왜 알지? 괜히 말하니까 신경 쓰이니까 더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한 바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의 본문 속에 되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셔서 초석을 닦아주셔서 이런 표현들,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4~5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산돌같이. 그런데 앞에 보면 산돌이 한 번 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의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께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준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원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씨앗, 그 죄의 뿌리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뿌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구멍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전사님이 정말 입 아프게 정말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것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교회 나, 교회는 나라고 얘기했죠. 나 교회 나 이런 얘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있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체성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신령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그 뒷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내용이거든요. 한번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퉁이돌이라고. 모퉁이돌이 어떤 건 줄 알아요? 모퉁이돌 한번 딱 하고 보여주실까요?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건축물을 세울 때 이제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 기준이에요. 이 돌을 딱 이제 세워놓으면 이 돌이 기준이 돼서 이제 이 돌 위로, 이 돌 옆으로 쭉쭉쭉쭉쭉 돌을 두고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건축물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집을 세워야지 하고 딱 모퉁이돌을 뒀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모퉁이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뭐야 이거 걸리적거리는 바위 아니 바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뭐야 부딪히는 돌이네,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걸리적거리는 이런 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거를 예수님의 상황으로 한번 끌고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나타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이비다 사이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신성 모독하는 자 어떻게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본인이 신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모퉁이돌로 비유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퉁이돌이셨어요. 모퉁이돌.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위에 똥똥똥똥 똥똥똥똥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이자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라는 말 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 모퉁이돌이라는 이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초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거는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그분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고 바라는 자들이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막 헷갈려.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헷갈리고 어렵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 생각해 보면 돼요. 옛날에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공간을 이제 뭐 지역 사회인가 아무튼 누구한테 열어주기로 이제 한 거예요. 어떤 교회 공간 한 곳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공간은 너무 크고 막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쓸게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더럽게 사용하는 데다가 저 사람들이 자꾸 사용하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사용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한 것이 더 안 좋은 반응을 나왔습니다 라고 막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둥 저렇게 해야 되는 둥 막 찬반이 나뉜 거예요. 교회를 빌려줘야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우리 교회를 왜 빌려준다는 둥, 막 이거 관리도 못하는 거 어떡하냐는 둥, 아유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공간으로 열어뒀으면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냐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해서 잠잠해졌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들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내어주셨겠죠.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내어주다 못해 이곳에 다 불러가지고 쓰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라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리고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토다는 사람들, 왈가불가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정답이고 옳다는 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연약하고 너무 조그만한 이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해서 그리스도가 내 기초가 되도록, 내 안에서 초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가진 자들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그 정말 단단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 거의 끝나가고 있어. 우리 이거 해야지.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우리 유치부는 막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지 유치부는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체성이면,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세 번째는 덕을 선포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을 선포하는 자.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한 번씩은 진짜 들어봤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한 번씩은 외워봤을 거예요. 이거 진짜 유명하고 너무 중요한 전사님 그 졸업 시험에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졸업 이렇게 우리 말씀 맞추기 있거든요. 그때 외워야 했던 구절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막 너무 황홀해. 너무 은혜로워.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 불러주셨어. 막 왕 같은 제사장이 막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얼마나 나를 지칭해주고 계시는 말이 많아요.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여기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나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를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있어주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와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해주신대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사실은 여기 이 구절의 주된 주제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뒤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불러내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결국에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나를 그런 자로 불러내신 이유는 불러내신 분은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분이 하신 그 일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정체성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친구?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신 것. 이게 아름다운 덕이래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된 것. 이게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 뭘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얻지 못할, 우리의 자격으로는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그 구원,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지막 정체성은 여기에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선포는 말로 하는 선포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선포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그렇죠. 이놈들!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 초석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뭐야?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바른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의 시작으로 잘 나타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전사님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전사님이 이거를 결단 찬양으로 가지고 왔는데 딱 오늘 찬양으로 불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2절 함께 찬양할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좀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잘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정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정체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기초를 좀 다답게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귀한 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나니 아버지, 우리를 정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자꾸만 죄로 인하여서 옛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우리는 교회이며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초를 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제사장다운 그 모습을 그 역할을 그 사역을 다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과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뒤에 있는 시간들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시간들 주님 잘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하기 전에 우리 구호 먼저 외칠까요? 행하시는 주님. 좋아요. 우리 일단 광고 먼저 합시다. 우리 필리핀 아동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헌금 모으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이름으로 선교비가 3만 원이 한 달에 모여져야 필리핀 아동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 커피, 음료, 간식 살짝 줄여가지고 우리 필리핀 아동을 위해서 모금해주시면 헌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별 묵상지 FT 활성화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계속 연락도 오고 사진도 주고 있는데 아직 사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FT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블레싱데이가 10월 15일 넷째 주에 진행이 되고 우리 그거를 위해 릴레이 기도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사님이 밴드와 인스타와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해줄 테니까 우리 2주 딱 2주야 얘들아 딱 2주 동안만 같이 열심히 기도표를 따라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블레싱데이 첫 번째 미션 연락하기가 또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도가 릴레이 기도가 2주 동안 진행되고 연락하기가 한 주 동안 진행돼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좀 초청하고 싶은 혹은 얘는 좀 교회 다녔으면 하는데 늘 마음에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VIP들에게 꼭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 연락해야 되는 학생들을 제가 다 짝지어놨어요.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 주 동안 연락하시고 연락 완료하셨으면 카톡방에 이렇게 연락했고 이런 상태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연락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이틀 정도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안 받는다 하면 그때는 문자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은 ban 혹은 같은 학원 아니면 친한 친구, 동네 친구, VIP에게 카톡 문자 DM으로 안부를 해주시고 썸 타는 친구한테 보내지 마세요. 썸 타는 친구한테는 보내지 않는 거. 보내도 돼요 사실. 자, 우리 비전 트랩 신청이 10월 11월 딱 2달 동안 받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비전 트랩 신청서 파란 색깔로 전사님이 만들어서 구비해 놨으니까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은 작성한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주면 돼요. 우리 다음 주 주일 얘들아 중요 광고 띠링띠링 다음 주 주일은 성찬 아휴 세상에나 입이 그러니까 괜히 발음 얘기를 해가지고 그치 교만해가지고 그래. 아무튼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일은 여길로 다음 주엔 여길로 오지 말고 지하 1층 은혜홀에 모여서 같이 우리 지난번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 다음에 그대로 중고등부실로 올라오세요. 우리 초청장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오셔서 중고등부에서 나머지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고1, 고3 친구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거나 유아 세례만 받은 친구들의 경우에 우리 입교 세례 교육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신청했어. 이럴 수가. 전도사님한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공과교육, 예배전 기도, 출석 체크, 신방은 기본이니 우리 선생님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은 교사회의가 없습니다. 단톡방으로 대신할 거고 공과는 전체 공과로 진행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고 얘들아 우리 블레싱데이 영상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촬영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모여서 할까요? 아 우리 중고등부 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모여서